안녕하세요. 9월 13일입니다. 오늘이 추석이네요. 오늘은 제가 어제 예고할 때는 오늘 내일 모레까지 쉰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시간이 잠깐 나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보너스라고 생각하시고요. 추석 오늘 다들 가족들이 모이시죠. 즐거움의 시간 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시간들 가진다면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계시록이 열리고 나면 시대가 바뀌죠.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은 법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 구약에서의 모든 제도가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가 신약에서 예배가 되지요. 그래서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포함되어진 모든 내용이 다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 지낼 때 양을 잡아드렸다면 신약에서의 예배는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거지요. 나를 드리는 거지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내 대신 양이 죽었다면 신약에서는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바뀐 거죠. 그죠?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시대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 은혜 시대 또는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 이렇게 불렀는데 그 시대가 끝나잖아요. 한 시대가 가면 한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구약이 가니까 신약이 온 거잖아요. 그럼 신약이라고 하는 이 시대는 교회 시대인데 영원한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있어요. 끝나는 시간, 오메가 타임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이 있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시작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끝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수업을 해도 그렇고 어디 가서 예비군 훈련을 해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아침에 출근해서 시작하는 시간이 있다면 저녁에 이제 끝내고 퇴근하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있으면 저녁에 자는 시간이 있는 거고요. 인생이 태어나서 시작하는 날이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을 끝마치고 다시 끝나는 돌아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구약의 끝은 신약의 시작이잖아요. 그럼 신약이 영원한 게 아니라 신약도 끝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신약이 끝나요. 그래서 신약의 끝은 요한계시록의 시작인 거예요. 신약이 끝나면 요한계시록이 열려요. 요한계시록이 열릴 때가 되면 신약은 끝난 거예요. 신약이 끝났다는 말은 뭐예요? 이방인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니까요, 그게. 그러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오고 새로운 법이 어떻게 주어지고 새로운 제도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맨날 옛날 것만 우려먹는다면 아무리 영양가 있는 소 꼬리곰탕이라고 할지라도 서너 번 우려내면 더 이상 우릴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은혜 시대 때 우려먹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껏 우려내야지 형체가 뼈다구가 남아있다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우리고 또 삶고 또 끓이고 그렇게 한들 나올 게 없잖아요. 이제 끝났는데 다 빠졌고 그 속에 있는 골수가 다 나왔고 영양분이 다 빠졌으면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버리고 새로운 이제 꼬리를 사다가 넣어서 다시 끓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뭐 그 꼬리 속꼬리 사다가 가스불에 올려놓고 끓여내서 파 얹어가지고 먹고 또 다음날도 또 끓인 거 파 얹어가지고 먹고 그렇게 해서 그냥 1년, 2년, 3년 이렇게 우려낸다고 할 때 그렇게 해도 그 뼈 자체가 국물이 다 빠지고 영양분이 다 빠졌어도 그 뼈 자체는 꼬리뼈 맞아요. 속꼬리뼈. 형체는 속꼬리뼈로 있는 거예요. 내용물은 다 빠졌어도. 그러니까 이제 다 지나간 거 그저 형체만 남아있는 그것이 이름만 속꼬리라 그래가지고 그게 영양가 있는 속꼬리뼈냐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 자칫 잘못하면요. 형체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용은 다 빠지고 알맹이는 다 빠져나가고. 근데 형체만 남아있으니까 꼬리뼈네, 교회네, 십자가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착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또 그러한 지식 그러한 방향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캐캐 묵은 것만 그냥 옛날 것만 가지고 그것만 지키고 사수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아니 시대가 이렇게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첨단 시대로 바뀌고 있으면 바꿔야 되잖아요. 생각도 바꾸고 의식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옷도 바꿔 입고 이게 다 바꿔야 되잖아요. 모든 스타일을 다 지금 이 시대의 정보화 시대 첨단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모든 걸 다 내가 바꿔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시대는 바뀌었고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내가 나를 안 바꾸면 그는 옛사람인 겁니다. 옛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요. 새로운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 성경이 증거하는 거니까.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먼저 받아들이자 그겁니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요한계시록 신앙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니 묵은 지식을 이제 그대로 묵은 지식은 간직하고 이제 묵은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새로운 지식, 신지식을 가져야 되니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의 토대 위에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학문 이것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자 이겁니다. 이것이 제가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여기저기 계시록 하는 데가 여러 곳 있지만 그런 데들이 다 극단적 주장을 하고 무슨 시한부정말론을 하고 자기네만 오르니까 자기네로 와야 된다고 하고 뭐 14만 4천 뭐 자기네에서 나오니까 거기에 뭐 12지파가 다 이미 마련돼 있고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지금 다 채워졌으니까 채워져 가고 있으니까 꽉 차기 전에 빨리 뭐 시온 지파로 와라 무슨 요셉 지파로 와라 그러면서 여기저기에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뭐 지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꼬드기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집단을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사이비 무슨 이런 거 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토대로
또 마지막 때를 위해서 주신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삼아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좋은 신앙의 전통 위에 이 시대에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새 시대를 위해서 지금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학문,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건전하게 가자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가지 말자. 어떤 현상에 사로잡혀서 가지 말자. 본질에 충실하고 그리고 바르게 가자. 그거거든요. 아니, 좀 더디면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솔직히 그래요. 아니, 좀 더디면 어때요? 바로 가면 되지. 빨리 갔는데 엉뚱한 길로 가는 것보다 더디더라도 바로 가는 게 좋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아니, 우리가 좀 더디게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늦추시겠냐고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가는 가운데 속도 조절을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야, 네가 좀 너무 뒤처지니까 빨리 와야 되겠다. 빨리 가라. 아니, 그러면 빨리 가야죠.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주님의 생각보다 앞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가 앞장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책임 있게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말도 책임져 주시겠지만,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하기보다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끝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책임 있는 사람이 되자.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점을 말하고 때를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두드리고 두드려서 점검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예수님의 재림이 멀었다라든가 나팔을 아직 불지도 않았다든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임박한 재림을 말하잖아요. 임박한 재림.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앞두고 그때에 맞도록 우리를 준비하고 가자 이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괜히 내가 몇 마디 귀동냥 해가지고 들어서 그냥 내가 아는 것처럼 고자세를 가지고 뻐기는 마음으로 그냥 제대로 줄거리도 못 잡고 있으면서 왈가왈부 말하는 것보다, 그것도 책임지지 못할 말을 주섬주섬 늘어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성경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급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급하고 초조해서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저도 또 불완전한 사람이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 환갑이 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심사숙고하게 되고, 젊었을 때는 젊은 혈기에 뭐 그냥 말만 먼저 앞세우고 행동부터 하고 이랬다면, 나이 드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조심스럽고, 또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그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들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게 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 자신이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그리고 동반자로서 동역자로서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갈 사람이다. 그 사람이 거역하고 반항하고 뛰쳐나가면 할 수 없지만, 머물러 있는 한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서 공유하자. 내가 깨달은 것을 공유하자. 우리가 같이 공생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기생충이 되지 말고 우리가 공생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 지체로서 나에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저 사람이 있기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가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만나기만 하면 투덕거리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성숙한 게 아닙니다. 양보하고요, 이해하고요, 감싸고요, 격려하고요, 북돋아주고요, 헌신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성숙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핀잔하고 핏대 올리고 싸우고 꼬투리 잡고 약점 잡아서 공격하고 이건 어린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약속이라고 하는 거, 예언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최우선에 두고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다. 근데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이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별과 일곱 별과 일곱 촛대, 이것이 종과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특히 일곱 별은 일곱이라는 숫자는 일곱 영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은 거의가 다 일곱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잖아요. 일곱 별, 일곱 촛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영, 일곱 눈, 이런 것들로, 일곱 뿔도 있나요? 이렇게 이런 것들로 쭉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별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실 종입니다. 종, 영적인 종.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일곱 교회요, 일곱 별과 일곱 촛대. 그러니까 종과 교회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종이 있으면 그 교회가 되는 거고, 영적인 교회가. 그 종이 없으면 영적인 교회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은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하늘에 속한 별과 같은 종이 있으면 그 교회는 영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가 크고 규모를 갖췄어도 영적인 별과 같은 종이 없으면 그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때는요, 영적인 종이 없는 교회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종이 없는 교회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점인 것을 여러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추스려야 되고 우리의 신앙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믿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신앙이 은혜에서 진리로 넘어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면서는 율법에서 은혜로 올라왔듯이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은혜에서 진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합당한 겁니다.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7별, 7촛대. 이것이 갖추어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갖춰지는 신앙. 이 조건이 충족되어지는 신앙생활. 아무 데서나 그냥 하는 게 신앙생활. 아무한테나 가서 아무 데서나 뭐 말씀 듣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에도 다른 불로 제사 드리면은 안 받으시고 오히려 다른 불을 드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죽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 드렸는데 죽었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사가 있어요. 약속. 그게 없으면 그건 다른 불이에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있는 별은 주의 종이라 그랬으니까 하늘에 속한 주의 종이냐 땅에 속한 주의 종이냐, 이거는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종을 분별할 줄 알아야 영적인 사람이지, 종을 분별 못하고 다 똑같은 사람이고 뭐 다 하나님의 종이지,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영혼 사냥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내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영혼 사냥꾼들이 우리 주변에 즐비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그야말로 속담에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내 영혼을 언제 빼앗길지 몰라요. 영혼 사냥꾼들이요, 버글버글해요. 그 영혼 사냥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그들 속에 예언과 약속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있어요. 예언과 약속이 없어요. 그게 영혼 사냥꾼이에요. 그게 미혹자고 음녀입니다. 그들은 떨어진 별이에요. 떨어진 별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떨어진 별인데, 땅에. 하늘에 떠 있는 별이라야 하늘에 속한 별이고, 그 별이라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별들이 동방박사 인도했듯이 이 시대에도 하늘에 속한 별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게로 영혼을 이끄는 것이고, 그러한 별이 아니라면, 떨어진 별이라면 그것은 다 영혼 사냥꾼들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오늘 추석에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제가 특별히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오늘 추석에 주신 특별 보너스다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좀 되새김질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퍼날라 주시고, 그래서 저는 한 사람도 불못에 떨어지지 말고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말고 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7 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추석 즐거운 마음으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